여러분, 오늘 중요한 또 말씀이죠. 말씀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 개인에게 잘 적용하고 가정에 적용해야 될 또 나라와 민족에게 적용되어야 될 말씀이라 생각하고 여러분들 주목해서 잘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나라가 좀 시끄럽습니다. 탄핵 정국으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국가 지도자의 범죄 사실에 대해 국민들은 상당히 충격과 슬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제도 몇 가지 이렇게 보고가 다릅니다만은 거의 한 200만 명이 광화문에 모였다 그래요. 여러분 20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190만 명, 170만 명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 사실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몇 명입니까? 수도권에. 우리 서울이 한 1000만 정도 되고, 수도권에 또 한 1000 얼마 정도 있죠? 이게 10명 중에 1명 정도가 다 간 거예요. 10명 중에 1명 정도가 갑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4%, 탄핵을 지지하는 사람도 8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4%고, 지지하지 않는 국민이 90%가 넘죠. 또 탄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국민들이 80%가 넘고, 근데 상대적으로 또 탄핵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한 10여 %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를 4%는 도대체 누군가? 누가 4%는 지지하고 있는가? 또는 10몇 %의 탄핵을 원치 않는 사람들은 누군가? 라고 하는 그런 분석을 하면서 어떤 분들은 그 사람들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일 것이다. 저는 그 분석에 상당히 동의합니다. 여러분 어제 여기 촛불 들러 광화문에 가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행입니다. 그래도 한 분 계시네. 우리는 한 명도 없을 줄 알았는데.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수백 명이 있는데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사실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좀 대통령이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좀 이렇게 탄핵하고 하야하라고 하는 것은 좀 심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로마서 13장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 그 말씀이 걸리는 거예요. 그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 나지 않았느냐?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이 말씀이 싹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인데 우리가 끌어내리면 되겠는가? 이런 마음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말씀도 걸린단 말이죠. 대통령이 아무리 잘못했다고 한들 내가 나도 죄인인데 내가 그걸 돌로 들고 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상당수 크리스찬들이 주저하고 있는 것을 사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분명히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아주 격변의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그냥 이거를 마치 막장 드라마 보듯이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요새 여러분 드라마들이 인기가 없대요. 왜? 실제로 저쪽에서 보여주는 드라마가 너무 재밌으니까 이쪽 드라마 일부러 만들어낸 드라마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특별히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크리스찬들에게 매우 중요한 실물 교육을 시키고 계십니다. 특별히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한 번도 관대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가 용서함을 받은 죄사함을 받은 죄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관대하고 소홀하시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죄에 대해서 관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하고 처절한 회개를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나는 어떤 교훈을 삼아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엘서는 범죄한 유다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회개에 대한 요청입니다. 심판을 앞둔 하나님의 그 심판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엘 선지를 통해서 회개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에 대한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회개에 대한 3가지 정도 교훈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회개에는 때가 있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회개에는 때가 있다. 예,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회개의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이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 세월호 사건 골든 타임을 놓쳐서 그 생떼 같은 아이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그 버나드 쇼라고 하는 작가가 그 묘비명에 뭐라고 썼는지 아시죠? 오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여러분 그렇게 묘비명을 썼어요. 그분이 1856년에 태어나서 1950년에 죽었어요. 95세를 살았는데 그 정도 살면서도 이분이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가장 어리석은 실수가 때를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때들은 좀 놓쳐도 좋지만 절대로 회개의 골든타임은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대통령 그 문제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내용들을 많이 알게 되죠. 법적인 내용들. 특별히 이제 대통령은 현직에 있을 때 형사 사건에 의해서 소추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소추 특권이 있어요. 소추라고 하는 건 뭐냐면 피사실이 의심되는 피의자를 검사가 재판에 회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소를 제기해서 피고로 재판을 받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습니다. 형사적인 그런 범죄의 사실이 의심되더라도 누구라도 대통령을 법정에 세울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불소추 특권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정,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 하에서는 그 누구도 이런 특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법 앞에, 하나님의 법 앞에 불소추 특권이 없습니다. 범죄하면 누구라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범죄하면 누구라도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법정으로 불리워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특권이 없습니다.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 법을 피하려고 하여도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하나님의 법정으로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그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마귀는 고소하는 자로서 우리가 범죄한 사실을 인지하는 즉각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법정에 세우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면 이것을 감추고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 반드시 서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법정에 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계명에 따라서 우리가 범죄한 사실에 따른 형벌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판사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형벌에 대한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선고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거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고,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의 선고가 있기 전에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중요한 사실이에요. 범죄하면 즉각적으로 소추당합니다. 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는 드러난 범죄에 한해서만 소추당하고 법정에서 선고를 받지만, 그래서 형벌을 받지만, 영적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범죄하면 즉각적으로 소출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드러나지 않은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삼키려고, 고소하려고, 하나님의 법정에 우리를 세워서 우리가 지은 범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하려고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다 범죄하면 하나님의 법정에 소추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형벌로 선고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전에, 하나님의 선고가 있기 전에 기회를 주시는데 그게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골든타임, 회개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하나님의 선고가 있으면 우리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범죄하여 하나님이 형벌을 선고하시기 그 전에 빨리 그 회개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회개하여 형벌을 면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가 있어요.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경고라는 게 뭐예요? 사이렌이거든요. 사이렌 하나님 우리 인생에 사이렌 울리시는 거예요. 너 범죄하여 형벌받게 되었으니 빨리 형벌받기 전에 사이렌 울려서 하나님이 경고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고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영적 민감성이 있길 바랍니다. 네. 경고가 있어요. 경고음이 계속 울리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내가 범죄한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형벌이 선고되어지면 늦습니다. 그 골든타임에 경고를 받고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당시 요엘서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메뚜기 떼가 추수 때에 날아들어서 메뚜기 떼가 추수할 곡식들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난감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죠?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데 막 추수할 즈음에 메뚜기 떼가 덮쳐서. 여러분, 그런 장면 보신 적 있죠? 옛날에 뭡니까? 영화에 그런 장면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메뚜기 떼가 쫙 와갖고 곡식을 다 먹어버리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그게 사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 앞에서 황망하고, 이제 우리는 망했다라고 생각하고 주저앉아 있었지만 사실은 그것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경고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실 터이니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였으니 너희가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범죄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경고로 메뚜기 떼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사람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경고와 형벌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형벌로 알아서 아이씨 2판 4판 이미 뭐 다 이제 뭐 형벌 다 받았으니 막 가자, 막 살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미 내가 죄가 드러나 형벌 받게 생겼으니 막 나가자,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경고는 형벌이 아닙니다. 형벌을 면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경고와 형벌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메뚜기 떼의 씹벽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 하나님 우리 형벌하시는구나. 야,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졌다고 이런 큰 형벌을 주시는가. 에이, 모르겠다. 뭐 형벌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 인생은 망했다. 야, 마음대로 살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경고일 뿐 더 큰 형벌이 남겨져 있다는 사실을 잘 분별하고 경고 앞에 회개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있는 그 고난이 형벌이 아니라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난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형벌을 면해 주시고 변하여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경고로서의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면 변화될 수 있거든요. 저주가 재앙이 형벌이 변화의 축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찬양이 있어요. 찬양. 고난이 유익이라는 찬양인데 1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은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니 오늘의 내일의 소망이요 쓰라리 아픔 뒤에 축복이 있다네. 아멘.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쓰라리 아픔 뒤에 축복이 있다네. 고난이 유익인 이유는 고난을 경고로 알아 회개하는 자에게는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영적인 민감성이 있는 지혜자는 하나님의 경고와 형벌을 구분해서 경고의 때에 그 경고를 사인으로 받아서 회개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아주 지혜로운 자였어요. 그죠? 다윗 때 다윗이 범죄했어요. 바세바, 남의 우리아 장군의 아내, 충신 우리아 장군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또 시켰어요. 그리고 그 남편,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 장군을 살인 교사를 해서 죽입니다. 엄청난 죄죠. 그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낳은 아이를 치십니다. 지금. 그래서 아이가 시름시름 알아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죽습니다, 결국.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중요한 거예요. 보통은 자녀를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형벌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막 나가죠, 그죠? 이럴 수 있습니까? 저럴 수 있습니까? 이럴 줄 몰랐더니 저럴 줄 몰랐더니 그러죠. 여러분 우리 삶에 큰 고난이 오면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다윗은 영적인 민감성이 있고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경고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자녀를 잃어버리는 것도 큰 고통이지만 고난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경고에 불과했습니다. 사실은 나중에 형벌로서의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다윗의 왕권을 빼앗고 이스라엘 나라를 전복시키는 거였어요. 여러분, 자녀 하나의 생명을 잃는 것, 물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지만 여러분, 왕권을 잃어버리고 그 반란과 역모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정권이 바뀌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실은 다윗의 범죄로 마귀는 다윗을 하나님의 법칙에 소추해서 그래서 형벌받게 하고 다윗의 왕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경고를 통해 경고하셨고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여서 하나님이 형벌을 변화로
다윗의 영권을 지켜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민감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회개에도 때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회개하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첫 번째 대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회개의 경고음을 듣고 회개하면 형벌이 아니라 형벌을 면하여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두 가지 복을 주십니다. 첫째는 사죄의 은총을 주십니다. 13절에 보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했습니다. 범죄하면 형벌을 받고 형벌은 재앙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인들, 범죄한 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뭡니까? 형벌받지 않는 거예요. 그죠? 시편 32편 1절과 5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죄한 자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형벌받고 있는데 그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뭡니까? 그가 받고 싶은 최고의 복이 뭡니까? 사식 많이 넣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죄수복이라도 입고 있지만 배부르게 먹게 해주는 게 그게 복입니까? 아니면 죄수복을 늘 새 것으로 공급해 주는 게 복입니까? 아니에요. 무죄 방면해 주는 게, 사면해 주는 게 큰 복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이 뭡니까? 네? 사죄의 은총이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이 죄인된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죄의 은총을 최고의 복이라고 여기지 않고 자꾸 다른 복을 더 구하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물론 다른 복을 구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을 구하더라도 이미 우리는 사죄의 은총을 받은 최고의 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또 다른 복을 구하는 것과, 그죠? 사죄의 은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복 받은 자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물질의 복을 더 구하는 것, 이게 사실은 엄격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게 기복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사죄의 은총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 복은 무너진 삶이 회복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형벌받지 않는 사죄의 은총을 복으로 받지만 더하여서 범죄함으로 무너진 삶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무너져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IMF 때처럼 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국가 지도자들이, 고위공직자들이 범죄해서 그래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해결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무너진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14절 말씀 보면요.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뭐를 드려요?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소제와 전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제도 가운데 소제는 뭐예요? 무엇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추수한 곡식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곡식의 가루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전제는 뭡니까?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제와 전제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추수한 곡식과 추수한 포도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보내사 이것이 다 잃어버려지게 했단 말이에요. 추수가 되지 않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범죄하면 경제가 무너지고, 경제생활이 무너지고요. 영적 생활이 무너지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회개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다시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건 뭐예요? 너희들의 경제생활을 회복시켜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면요, 우리들의 가정경제가 무너집니다.
교회 경제가 무너지고요. 국가 경제가 무너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예배생활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배가 뭡니까? 쌀떡에 쌀이 떨어지고 애들이 우유 달라고 빽빽대고 그런데도 우유 먹이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나와갖고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겠어요? 물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삶의 토대가 되어야 될 것들이 범죄함으로 무너졌다면 회개함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재와 전제를 다시 드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추수한 것을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땀 흘려 땅에 씨를 뿌리면 반드시 내가 이런 믿어진 비를 통해서 너희로 추수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범죄하면 너희가 땀 흘려 수고하지만 추수할 수 없게 됩니다. 그게 형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무너진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시냐면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될 것들을 찾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것들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 있어요. 혹시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혹시,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한 자가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형벌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범죄한 자가 하나님의 경고음을 듣고 회개했을 때 그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재앙을 변하여 복을 주시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혹시 하나님이 해주시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 안 해줄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 회개했으니까 이제 복 줘요.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것이 있으니 하나님 내가 회개할 테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회복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내가 잃어버린 것이니 하나님이 채워줄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가 잃어버린 것 스스로 채울 수 없기에 회복할 수 없기에 하나님 나는 회개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이 좀 은혜 주세요. 채워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구하는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혼동하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경고와 형벌을 혼동하지 말아야 되고요. 당연한 것과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과를 혼동하면 안 돼요. 형벌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잃어버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회복시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 선택권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죄 사함 받고 죄 용서함 받은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겸손함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내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형벌받지 않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구원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내가 바라오니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이 회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죄의 은총이 최고의 근복이니 그 복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풍성한 소재와 전제를 드리고 싶으니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사는 거. 겸손함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겸손함이 여기서 나와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면 열매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당당하게 요구합니다만은 예수 믿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런 마음으로 늘 살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좀 회복시켜달라. 그러나 이건 내가 막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막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물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결정권은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범죄하여 형벌받아 마땅했다는 그 사실을 절대 잊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이거 더딜더라도 혹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구원해 주신 것에만
충분히 감사함을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지 누가 알겠는가? 그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지. 내 평생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지 누가 알겠는가?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함께 믿음으로 기다리며 겸손히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오늘 요엘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회개에 대한 매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전인의 회개가 참 회개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전인의 회개가 참 회개다. 예, 여기서 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지정의 육체와 혼과 영 모든 것을 다 들여 회개하는 것이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먼저는 보십시오. 12절 보니까 어떻게 하면 회개합니까?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금식하며. 16절에 보니까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예, 우리 교회 신랑이 누가 있어요? 진구 형제. 진구 형제를 신방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진구야, 너는 신방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 신랑이지만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라면, 회개할 필요가 있다면 육체의 즐거움을 끊어야 됩니다. 육체의 낙을 누리면서 회개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육체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으려면 회개의 문제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 해결해야 돼요. 그죠? 두 번째는 마음에, 12절에 보면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13절에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된다고 했어요. 마음을 찢고 회개. 죄를 슬퍼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공식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고 내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다고 하면 회개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슬퍼요. 왜 마음이 슬퍼야 됩니까? 왜 울어야 됩니까? 죄를 슬퍼요. 내가 범죄한 사실을 가슴 아파해야 됩니다. 가슴 아파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의 마음은 내가 죄로 말미암아 누리는 마음의 기쁨보다 범죄했다는 사실이 더 고통스러워야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범죄할 때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한 번도 범죄하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표정 짓고 왜 그래요, 우리? 다 똑같아, 아는데.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서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 알잖아요. 그죠? 죄는 달콤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사실은 죄가 주는 달콤함보다 내가 범죄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신앙 양심으로 자각할 때 느끼는 고통이 더 이것을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진정한 회개는, 여러분, 진정한 사과는 어떤 게 진정한 사과입니까? 누가 잘못했어요? 이게 사과입니다. 진정한 사과는 언제 할 수 있는지 아세요? 나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은 자의 고통을 체휼할 때 진정한 사과를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드라마에서 보니까 자기 아들이 어떤 애를 괴롭혀서 그 아이가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자기 아들을 감싸고 도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뭘 크게 잘못했다고 애가 죽은 거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 아들을 못 살겠구나. 그래요. 근데 이제 주인공이 최면을 걸어서 그 엄마를 옥상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빌딩에 이렇게 그 엘리베이터에 근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보니까 그 밑에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 자기 아들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엄마 나 좀 살려줘. 엄마 나 좀 살려줘 하다가 최면이 걸린 상태에서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여갖고 아들아 아들이 떨어져 죽습니다. 그 엄마가 오열하죠. 내 아들.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비로소 당신 아들 때문에 옥상에서 자살한 그래서 아들을 잃어버린 엄마의 심정을 느끼고 있지 않느냐. 그 마음이 없으니까 당신이
안 된다. 그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죄를 슬퍼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다윗이 시편 51절에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했다고 얘기해요. 즉, 다윗은 내가 범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을 받으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범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자녀가 범죄하면 그 자녀의 범죄로 말미암아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는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런 자녀만이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뭐 내가 좀 잘못했다고 누가 내가 다른 사람을 때리는 잘못 아는 죄도 많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지지 않은 그런 죄도 많잖아요. 그죠? 나 혼자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또는 은밀하게 짓는 죄들은 누군가를 빼앗거나 때리거나 하지 않고도 죄를 짓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죄를 슬퍼할 만한 이유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내가 범죄했다는 사실로 인하여 가슴 아파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찢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로 말미암아 얻는 그 달콤함보다 내가 범죄할 때 고통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이 더 크다는 걸 깨닫는 자만이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기 위해서는 이 찬양을 불러야 돼요. 무슨 찬양일까요? 무슨 찬양일까요? 맞히신 분에게 하나 드릴까 싶어요. 오늘 제가 분명히 약속했지 시상식 때 안 나온 분은 안 주겠다 그랬거든요. 한 분이 안 나오셨어요. 이거를 누가 맞히면 찬송을 한번 맞춰보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기 위해서 불러야 될 찬양.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 아무리 상품이 탐해낸다고 아무거나 부르면 안 됩니다. 농담이고요. 예. 없으시면 제가 갖는 거죠. 그죠? 공식적으로 제가 가져도 되겠죠? 예.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가 죄를 자각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법이 있으니까. 그러나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몰라요. 내가 범죄했는데 왜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셔요? 내가 죄를 졌다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그 살을 찢고 죽어야 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 슬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돼요. 이 회개를 여러분이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마음에 부어지면요. 그 마음을 알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여전히 그 후에도 달콤해요. 죄는 정말 달콤해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하면 이런 설교를 제가 잘 못하는 게 이야 목사님이 달콤한 죄를 계속 짓고 있나 그럴까 봐 그러는데 어쨌든 네, 그러거나 말거나 죄는 달콤합니다. 저는 그게 두려워요. 제가 죄의 달콤함에 빠져서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을 잃어버릴까 봐 제일 두려워요. 제가 살면서 제 평생에 계속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에요. 저는 죄의 달콤함도 알고 하나님의 고통도 알아요. 그런데 혹여나 지금은 제가 하나님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범죄할 때 느끼는 이 죄의 죄로 말미암은 기쁨, 범죄함으로 말미암은 이 달콤함 이것도 알아요. 이게 너무 유혹적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범죄하면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고통도 내가 너무나 잘 알거든요. 아직은 내가 이 고통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아요. 내 신앙의 양심은 이 하나님의 고통을 알고도 내가 이 범죄의 달콤함에 빠져들 수 없다고 나는 지금 내 신앙의 양심이 나를 찌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 달콤함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두려워요. 내가 혹여나 이 달콤함이 더 내 마음에 크게 자리 잡아서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고통, 내 신앙의 양심이 찔르는 그 고통을
넘어설까봐. 이게 두려워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역전이 되면 그 누구도 범죄하면서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회개는 이 고통을 가지고 울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요,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에서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막 회개했다고 그 공식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제 내가 회개했으니까 용서해줘야 돼.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회개해도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범죄한 사실은 명백하니까. 형벌 받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법이니까. 하나님이 법을 어기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형벌 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의 달콤함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했고 내 신의 양심이 찔림을 받아서 내 영혼이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하고, 내가 죄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했던 것보다 그 범죄 때문에 내가 고통하는 것 더 크게 고통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러고 보니까 회개해야 되네. 그리고 회개함으로 용서받는 게 아니고 내가 범죄한 사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가슴을 치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 마음의 긍휼함을 불러일으킬 때 용서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반드시 긍휼함을 입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범죄하고도 당당하고 떳떳하다.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를 통하여 울며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제사장들이에요. 그 제사장들이 지금 물론 자기들의 죄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울며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어요. 이게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죠? 이게 효력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중보의 기도에 힘이 있다는 사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녀가 범죄했어요. 근데 내 자녀는 죄를 슬퍼하지 않아요. 이게 뭐가 죄냐고 대들어요. 오히려 그 모습을 부모가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내 새끼는 자기 죄를 모릅니다. 내 새끼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가슴 아프고 하나님이 그렇게 고통하는 걸 내 새끼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소한 내가 내 죄를 모르고 살지라도 누군가 나를 알고 내 삶을 알고 내 죄를 알고 그것을 가슴 아파 울며 기도하는 중보자 한 명만 있으면 그나마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존재해야 자녀가 살아요. 범죄하고 살 수 있는 존재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외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나마 사실은 죄인들은 자기 죄를 잘 몰라요. 죄를 짓고 즉각적으로 그 죄를 자각하는 사람 거발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음이 여러 번 울리고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야 겨우 그때 알까 말까 할 정도예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이 다 무너진 인생을 사는 거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중보예요. 누군가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가슴 아파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육체로, 마음으로, 지식으로,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이게 진짜 회개예요. 또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의지를 동원해야 됩니다. 행동의 변화가 뒤떨어야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고 있잖아요. 회개는 뭐냐면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한다고 돌이켜놓고 여전히 그 길로 가고 있으면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돌이켜서 의지를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죄악의 길을 갖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겠다라고 그 길을 한 발이라도 뛰어야 이게 회개예요.
힘들지만 또 한 발 뛸 때 이게 진정한 회개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회개를 인정하고 회복의 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2번이나 사과했어요. 회개했어요. 근데 왜 국민들은 더 많은 촛불을 듭니까? 회개를 했지만 계속 뒷걸음치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한다고 사과한다고 그러고 검찰 조사 받는다고 그러고 검찰 조사 거부하고, 이게 여러분 의지적으로 행동의 변화가 안 보이니까 진정한 사과를 안 받는 거 맞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형벌 받겠습니다, 이래야 돼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경고해도 활짝 도망가 버리고, 하나님은 진정 회개 아니에요. 그 길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가 범죄의 길로 가면 하나님도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슨 길로 가십니까? 심판의 길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그 여호와의 날이 무슨 날입니까? 심판의 날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멈춰서서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돌이키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다시 이 회개의 길로 가면서 여호와의 날을, 심판의 날이었던 여호와의 날이 저주의 날이었던 여호와의 날이, 재앙의 날이었던 날이 축복의 날, 회복의 날로 변화시켜줘야 돼요. 그럼 하나님도 이 길로 가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돌이켜서 이 길로 가야, 내가 먼저 가야 하나님 따라오십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줄이야, 그렇게 말씀되어 있대요.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도 범죄한 자에게 하나님이 형벌하실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하면 하나님도 뜻을 돌이켜서 형벌이 아니라 회복이요, 은혜로 가야 된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돌이키고 뒷걸음질 치고 하나님은 축복의 길로 가라고 할 수 없잖아요.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삶이 변화되는 회개가 있어야 진정한 회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13절의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14절에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시겠다. 그 뒤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돌이켜서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여전히 그 길을 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오늘도 이 말씀 듣고 회개하고 기도할 거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한 주간의 삶은 또 여러분들이 걸어왔던 삶을 사실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돌이킴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회개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죄인으로 드러나고 죄의 형벌을 받게 되면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누가 됩니다. 17절에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장들은 성전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렇게 기도하라.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주의 백성인 우리가 이방 나라의 멸시와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 어째서 이방 나라들에게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말하게 하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죄하면 세상 사람들이, 야, 하나님도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야, 저 집안 콩가루 집안이구나, 야, 저 자식들 하는 걸 보니까 그 엄마 아빠도 빤하다, 이런 식으로 조롱한다. 이런 식으로 조롱한다. 그리고 형벌 받으면, 야, 형편없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형벌 받는데 누가 조롱을 받아요? 하나님이 조롱을 받아요. 누가 영광이 떨어져?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져. 이 사실을 알면 사람은요, 악하기 때문에요. 죄인들은요, 아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형벌 받는데, 뭐 어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형벌 받는데, 죽어도 좋아. 이런 악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형벌이 두려워 범죄하지 않는 데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더해져야 돼요. 내가 범죄와 형벌받는 것은 감대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 때문에 땅에 떨어져 짓밟히는 것을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범죄할 수 없는 거예요. 나도 막 살 수 있어요. 나도 오룻밤 때리면 쌍코피 터뜨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나는 속 시원하겠지만, 내가 한번 범죄함으로 속이라도 후련하고 하겠지만, 형벌 받는 건 뭐 받겠다 이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자가 신앙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나